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추운데요, 요즘과 같은 한겨울 이 매서운 추위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숨막힐 듯 무더운 한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심지어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에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한번 받을 때에도 몇 주 전부터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실 때 아마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여기에 오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정거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항상 크고 작은 기다림들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크고 작은 기다림 중에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피하고 싶은 기다림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저녁에 브릿지 워십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대견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야, 청소년 때에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게임하지 않고 집에서 TV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습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 뭐예요? 그렇죠? 예, 아마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날짜가 잡히면 그 시험 날짜까지 그 날이 아마 가장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다림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설레이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 브릿지 워십 때 매주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가족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이 언제일까요?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퇴원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 날짜를 받아놓고 그 퇴원 날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마 우리 한우분들과 그의 가족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칭을 저는 아내 이름을 부르고 아내는 이제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영주야, 영주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가장 설레일 때가 언제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로 바로 잠시의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임의 시간은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오빠 이제 곧 퇴근해,
이제 곧 집에 들어가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현관문 비밀번호 삐삐삐삐삐 소리가 들리는 그때까지가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영주야. 너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막 배꼽을 잡고 웃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오빠는 자존감이 참 높아. 오빠 말고 육아 동지. 예, 제가 이제 8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요. 남편인 제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와, 이제 드디어 나의 육아 동지가 집에 오는구나. 그래서 너무 설레인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바로 되묻는 거예요. 그럼 오빠는 언제가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이야? 그래서 저도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주야, 오빠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은 영주가 오빠 친정 갔다 올게, 그 말하고 친정 가는 날짜를 내가 손꼽아 기다릴 때가 가장 설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이 조금 상했나 봐요. 좀 마음이 상했는지 나 그러면 친정 갈래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기다림은 언제이고 또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설레이는 기다림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좋은 글귀라는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기다림을 만나서 슬픔 가운데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설레이는 기다림을 만나서 즐거움 가운데 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2월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있을 25일은 성탄절이지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억하고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이고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의 12월, 아니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달려가노라입니다. 이 달려가노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냥 우리 1교구 보니까 옥구공원을 잘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원에서 그냥 천천히 쉬엄쉬엄 조깅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우리의 뒤를 쫓아올 때에 죽을 힘을 다해 생사를 다해서 뛰어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AD 61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0여 년 동안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가 한 60세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60세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더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요,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누구나 자기의 그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좀 적당히 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래, 이제는 좀 천천히 가자. 그래,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잡은 들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60세가 되었음에도 30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음에도 그리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동안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책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19세기 말 영국에서 귀족들의 선망이자 최고의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믿음의 거인이라 불리는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열정적이 되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스펙,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것도 보지만 보통 6가지의 이 Q를 본다고 그래요. 이 영어 Q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지적인 능력인 IQ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바탕인 감정지수 EQ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법성을 가르는 도덕성 지수 MQ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상징하는 디지털 지수 DQ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세계인으로서 양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글로벌 지수 GQ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강력한 의지의 열정 지수 PQ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들마다 이 직원들을 뽑을 때에 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섯 번째 강력한 의지의 열정 지수 P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우리가 이 회사에 뽑으면 이 청년이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맡겨진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갈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세 종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각각 재능에 맞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맡기고 나서 이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결산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2배의 이익을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2달란트 받은 자 또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배의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4달란트로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이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줍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배의 이익을 남긴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하며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 놓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주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2배의 이익을 남긴 종들은 칭찬하고 일을 더 맡겼는데 왜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종은 집에서 쫓아내버렸을까?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이익을 나에게 돌려주지 못해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주인이 2배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내 적은 일에 뭐 했음에? 충성하였음에. 그런데 주인이 주고 갔던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었던 그 종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어떤 종아?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 것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겨준 것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느냐, 이것을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올 때 동안 내가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갖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너희들이 살아왔느냐, 이것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을 갖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왔는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성과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과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겨준 것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남겨 나에게 돌려주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맡겨준 것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과정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게 맡겨진 것이 많던 적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정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용용과 머리두, 또 뱀사와 이 꼬리 밑자를 써서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했으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용두삼이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다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 내가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스포코스라고 합니다. 이 스포코스는 지키는 사람, 망군이라는 뜻과 함께 눈을 고정시킨 멀리 떨어진 표적, 목표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망을 보는 사람이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목표점을 의미하는 것이 이 표대입니다. 그런데 이 표대는 또 히브리어로는 마타라라고 하는데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이 의미의 동사로서 나타르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 표대는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그 목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지내다 보면은요, 삶에 아무런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산 위의 풀과 같아서 동풍이 불면 서로 가고 또 서풍이 불면 동으로 가고 바람이 밀리는 그 물결과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 없는 배와 같아서 물결 가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수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지조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의리라는 것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개 또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무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지막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맺음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정확한 목표점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목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을 목표로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앞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식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지식 또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목표를 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질 것들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위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지위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지금 성과를 이루었는지 온통 우리의 시선이 나의 위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남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며 남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최종 목표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옛날 노래인데요, 한돌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한돌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꼴찌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 꼴찌를 위하여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1절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인데요.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2절입니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흔들리지 않는 이 최종 목표점이 정확히 있으니까 비록 꼴찌일지라도 이 최종 목표점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꼴찌이든 내가 1등이든 내가 2등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달리는 이 사람에게는 최종 목표점에 골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수필가였던 올리버 웬들 홈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어른들도 참,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말이지만 우리 청소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열등감을 갖지 않았어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남들을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목표점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점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갖고 온 힘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혹은 뭐 회사에서나 뭐 어디에서 상을 받아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녀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한 9년의 생활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캐나다로 청빙받아서 캐나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다 알겠지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위로 뽑히는 곳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그 풍경이 아름다운지, 특히 가을에는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던 곳은 높은 아파트들이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다 집 한 채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와 또 이제 제가 살던 그 집의 거리가 걸어서 뭐 한 20분, 25분 정도 거리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운동도 할 겸 이 새벽 예배 갈 때 걸어갔다가 이제 걸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걸어올 때 보는데 정말 이 밴쿠버의 이 가을 풍경이, 이 가을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건 무엇이냐면 이 다 집들이 한 채씩 단독주택으로 있으니까 집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멋진 집들이 많은지 그 아름다운 집들을 보면서 순간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중국에서 나름 유학도 했고 그럼 이제 좀 중국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뭐 영어 공부하고 이제 석사도 좀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좀 한국의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직위에 올라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집을 사서 여기서 가족들과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훈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일꾼 삼았는데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하늘에 너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단다. 너의 상급이 하늘에 있단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설레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상급을 저 하나님 나라에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점으로 삼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기다림이 설레임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